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밝은 표정을 보니까 명절을 잘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다. 물론 그 명절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이 더 외롭고 명절이 더 서러운 우리 주의 이웃이 있음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세시풍습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설은 설 당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섣달 금음에서부터 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이 설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이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이 섣달 금음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선조들은 섣달 금음을 참 준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섣달 금음을 보내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이었으므로 밀린 빚이 있으면 이날 안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정월 대보름 이전에는 빚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정초 새로운 한 해를 조상들은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골하여 졸면 야단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자면 눈썹이 어떻게 된다? 눈썹이 하얗게 샌다 라고 말하면서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왜 선조들이 그 섣달 금음날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밤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통과 의례로서 잠을 자지 않고 섣달 금음날부터 정초 새로운 한 해를 조상들이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빚도 갚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자 했던 것이 조상들의 바로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 할 때 이 설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렌다는 뜻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설렌다. 설의 첫 번째 뜻은 설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죽은 자에게 새로운 한 해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설레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의 뜻은 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다. 이 선다라는 것은 누웠던 것이 일어선다. 도끼나 낫이 잘 들 수 있을 만치 날이 선다 할 때 그 의미입니다. 선다의 의미는 힘이 생긴다. 설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운을 받아 힘이 생기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세 번째 설의 뜻은 살인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살인다. 이 살인다는 잘 안 쓰는 옛날 말인데요, 순 우리말입니다. 살인다의 뜻은 조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조심스럽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선조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설을 잘 보낼 때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시고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복을 빌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였다면 여러분은 올해 출발이 좋은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고 여러분은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또 한 번의 시작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시작. 아멘. 우리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력만 쓰는 나라에서 새해는 한 번밖에 없지만 음력을 쓰는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한 해 40일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과 상태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마음이 고달프고 몸이 고달픈 그러한 상태로 40일을 보내신 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보내고 이번 주부터 정말 본격적인 한 해, 새로운 한 해의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시작이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올 한 해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이죠.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점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어떤 다른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바로 복에 관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였고 부모님께도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복된 소식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복음의 준비는 바로 회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누군가가 앞서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길입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멸망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어딘가로 방문할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대통령의 모든 행차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길도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와서 준비하는데 그 사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무엇을 전파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는 전파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유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가 맛볼 수가 있는가? 회개한 자만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회개한 자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나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바꾸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내 삶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40일의 시간은 지났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며 회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탓만한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성전에 올라온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인이었고, 세리는 그야말로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어떤 기도를 성전에서 드렸습니까? 그는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놈과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자신의 의를 바리새인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팥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자기를 낮추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절기인데, 그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로 부르고 제의 수요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날 사순절은 죄를 머리에 바르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전통입니다. 나무에 불태워버린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날 죄를 머리에 바르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난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머리에 죄를 바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회함으로 사순절,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일을 시작하면서 또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복하며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순절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40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복하며 통회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이 전파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심을 그는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에 불과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두 번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회개의 세례이며 다른 한 번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가?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런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누가 베푸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에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이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전합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시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시작한 지금까지의 40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40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40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용의 해를 맞이해서 마치 용을 쓰며 40일을 살아왔다면 이 40일을 살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달픈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난 40일 나의 힘으로 용을 쓰며 살아왔다면 그 40의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든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을 때 밥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40일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였다면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어떤 시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용을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가운데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일 전 올 한 해의 시작을 나의 힘으로 내 영을 쓰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러한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력으로 맞이하는 또 한 번의 한 해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 진정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